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교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디티 숫다, 올바른 견해의 경위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확립할 것인가? 견해, 올바른 견해, 주의, 주장,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츠마 니까야라고 하는 중부 경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디가 니까야라고 또 장부 경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함경에는 이제 장아함경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츠마 니까야는 중아함경에 해당됩니다.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한 70%, 80% 정도는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가 니까야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디가 니까야 경의 첫 번째가 그 계행의 다발품, 계온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경에 그 품에 13가지 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디가 니까야 1번 경이 그 범동경 또는 범망경 이렇게 다는데, 그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그 견해에 대해서 견해의 거물의 경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견해의 거물경 이렇게도 하고, 범망경, 범동경, 하나님의 거물의 경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바라문교와 사문들, 특히 인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그 각 종교들이 주장하는 가지고 있는 견해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도에 그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 그런 생각, 주장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그 62견이라고 합니다. 62견이라고 해서 62가지 견해를 그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가 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종교도 있고, 보시가 없다는 종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주장도 하는 견해도 있고, 진짜 나라는 것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견해 서로 주장들이 62가지나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견해의 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견해는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생각이 에, 의견이 통일이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그런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가정이든 또 우리 직장이든 우리 사회든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게 되면은 서로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아이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저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집안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안 할 말로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가능하면 종교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가 같아야 됩니다. 종교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은 일단 견해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르게 되면은 저도 오늘 그 가까운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지금 잠시 영양실에 다녀왔는데 서로 종교가 다르게 되면 그 가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경우를 보셨을 텐데 그 한쪽에서는 절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멀찌감치 서가 있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막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다가 한쪽에서는 연부를 합니까? 찬송가 부르기 위해서 막 연부를 안 하죠,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그 속에 연부를 안 하고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그 종교가 같으면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그런 공감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냥 그 사소한 것 같아도 그게 같지가 않으면은 뭐 그 절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우리 모르는데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종교가 같은 게 좋겠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 집안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이렇게 서로 그 견해가 다르게 되면은 거기서 서로 그 공감하지 못하고 그 화합하지 못하는 늘 다툼이 생기는 이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그 사회에 이런 그런 견해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6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했을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또 불교도 이제 뭐 거의 유교와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뭐 신라 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까지는 뭐 거의 불교가 중심이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조선 때는 이제 조선 500년 동안에 유교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는 우리 유교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이후로 그 전후로 해서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우리 종교라든가 거기다가 유교, 불교 이렇게 돼 있는 데다 이제 그 서양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도 제일 큰 문제가 서양 종교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 전례 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조상에 대한 그 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 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이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 조상 숭배가 강한 그런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선 때도 불교가 기반이 돼 있는 데다가 이제 조선 때는 이제 그 억불 숙류 정책으로 그렇게 해서 유교가 국시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럴 때에 그 500년 동안은 불교를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쪽에 서역 쪽에 그 탈레반 정도는 아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뭐 거의 뭐 비슷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주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불상이 목 없는 불상들이 많이 있죠. 박물관에 보면 야외에 그렇게 그런 불상들을 많이 모아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웬만한 절에 마애불 오래된 삼국시대나 그 무렵에 조성된 마애불이나 석불들 보면 그 얼굴이 마모돼서 코가 없어져 버린 그런 불상들도 많습니다. 왜 없어졌나고 물어보니까 그 빗물이 콧등에만 떨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왜 코만 없어졌는가라고 보니까 부처님이 코를 갈아서 그걸 먹으면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코가 다 달아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불상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없어진 그런 애도 많고 그런데 조선 때 그렇게 불교 경주에 그게 원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실인가 모하인가 그쪽에서 옆으로 들어가면은 그 큰 길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원원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밀교 사찰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석탑이 지금 조금 그 파손된 채로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6, 70%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밀교적인 탑이라서 그 구조물이 탑신에 그 불상이나 신장들상이나 이런 것이 막 새겨져 있는 다른 데에 있는 석탑하고는 다른 그런 탑이 있습니다. 그 명랑법사 아시죠? 그 신라 때 문두루 비법을 가지고 그 수행 기도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저 산동반도 그 위쪽에서 출항할 때 그 군인들을 수장시켜버린 켜놓으세요.
그래서 그 당나라 군사가 신라 쪽으로 쳐들어왔는데 출병을 했는데 배가 출항하자마자 태풍을 비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린 그 기도를 하신 분이 명랑법사입니다. 그분이 계셨던 절이 원원사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그런 도량인데 거기 대웅탑이 있고 탑이 있는 그 뒤에 그 대웅전 자리에 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웅전 뭐 주춧도량 이런 거는 더 축대 같은 것도 남아 있는데 그 부처님 모셨던 그 자리 그 한가운데에다가 큰 묘를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불태워버리고 저를 명당이라 해서 저 명당 그 부처님 법당 거기다가 묘를 써버리는, 그게 유교에서 그렇게 유생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훼손을 하고 회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교가 뭐 다른 종교 같았으면 그랬으면 다 없어졌을 건데 한 500년 그렇게 밟아 놓으면은 뭐 견딜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500년을 밟아도 남아 있었던 게 불교거든요. 어떻게 남았을까? 부처님 법력이 그만큼 강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부처님 법력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 정조대왕이 임금이 되면서 아버지 사도세자 아버지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 신하들이나 그 파벌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막 구족을 없애버렸겠죠. 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정조대왕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용주사, 수원에 용주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부모 은정경을 본 겁니다. 그 부모 은정경을 보니까 부모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경전. 그걸 보고서 유교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 당대의 부모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물론 그 당대의 부모의 은혜가 지중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건 뭐 유교 효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긴 한데, 근데 유교에서는 당대 부모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그 전생의 부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대대로 전생에 바로 직전 전생,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뿐만 아니라 뭐 우리는 유주무주 일체 중생을 다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느 생인가는 나의 부모였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모 은중경을 보고서 바로 그렇게 그 신하들에게 화풀이 하는 그것으로 효도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정조대왕이 아시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모운전경 탑도 세우고 그 부모운전경 판각을 해서 그 책을 이제 전국에 다 유포를 시키면서 이 부모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피웠다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그래서 그 똑같은 효를 말하면서도 그 효의 깊이나 넓이가 불교하고 훨씬 더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이제 그 탄압 한쪽에 탄압을 하면서도 일부 왕실에서 세조 임금도 그 세종대왕이 그 후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난 뒤에 세조 임금도 그 법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나 이런 많은 경전들을 은혜본을 그 만들죠. 그래서 왕실에서는 그 유생들은 불교를 탄압을 하는데 왕실에서는 또 한편으로 불교를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렇게 우리 어떤 종교라도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국가로 보더라도 견해가 즉 국론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국론이 통일돼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어떤 가치관이나 견해가 같아야 되는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전혀 다르게 되면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잘 화목이나 화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확립할 것인가 이 경이 단지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각 종교마다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견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가 우리가 그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그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인도에서 62견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상이 있는 가운데 그것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아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사견이고 사된 견해, 사견이고 올바른 견해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 삼마디띠라고 하는 이 올바른 견해를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리불 존자가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이 올바른 견해의 경에서는 그 사리불 존자가 이제 그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가라고 이렇게 그 찾아온 비구들에게 수행성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멀리서 와서 사실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존자께서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잘 듣고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66페이지 메뉴에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지니고 그걸 바탕으로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그 견해가 올바라야, 바른 견해를 가져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다는 이 말이, 이걸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부동,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을 그 사다라고 합니다. 사드와 그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무엇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말씀, 법에 대해서. 법을 단지 그 진리라고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외연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다 진리라고 말하게 되면, 그렇게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근데 들어보면 서로 얘기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귀한다, 또는 다르마에, 담마에, 가르침에 귀한다, 법에 귀한다라고 할 때 그 법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어떤 법칙이나 진리나 뭐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그 어떤 법이나 뭐 진리 이런 것만, 그런 것을 그 귀의 대상으로 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을 귀의 대상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경문에 거룩한 스승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다르마에 귀한다 이렇게 해놨죠. 제가 가르침이라고 안 하고 다르마라고 이렇게 그냥 원어로 그대로 표현한 것도, 그래서 좀 여러 함의를 가지고 다르마라고 하는 말에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제가 가르침이라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가르침도 이렇게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외도의 가르침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르마에 귀한다라고 이렇게 원어로 그냥 바로 해놨던 것이고, 그 밑에 상가에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상가 스님들을 꽤 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미는 스님들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상가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가 바뀌어져서 지금은 그런 대중을 부르는 말이,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출가자 한 개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스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인이, 출가자 한 개인이 우리들의 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보배는 아닌 겁니다. 삼보의 보배에 해당되는 것은 출가한 깨달음을 얻은 계행을 잘 지키는 청정한 승가, 그 대중에게 귀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사리부리 이렇게 지혜 제일이기도 하시지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사리불에게 귀하라고 하는 안 하시거든요. 어느 경전에도 사리불 존자에게 지혜가 뛰어난 부처님의 제2의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리불에게 귀해라 이렇게 하시는 데는 없습니다. 사리불을 존중하라. 사리불의 말에 그 의지하고 따르고 존중하는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사리불에게 귀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 부처님이 귀의 대상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법이 다르마가 귀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 청정한 성가 대중들이 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에게 공양하는 거죠. 대중 공양을 하고 성가에 대중에게 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10가지 결박 가운데 세 번째가 회의적 의심이죠. 의심.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믿음을, 신심을 갖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성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랜 세월 저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 삼보는 그런 공덕을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삼보에게 공양을 드리게 되면 그 공덕이 나에게 오랜 세월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줘봐야 뭐 하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내가 준비한 이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 맑은 마음으로 공양을 못 드리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그 길흉화복의 이런 결과가 왜 생겼는가? 그에 따른 어떤 원인이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멸할 수가 있다. 이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을 성취하고 그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승제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은 그럴 만한 원인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되겠다. 그 때문에 생겼다니까. 내가 화내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되겠다.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가르침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절에서는 뭐 법당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아니면 그런 얘기는 부처님이 의뢰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우리 생활에는 그래도 운이 따라야 되고 어떤 그 은총이 있어야 되고 가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 운이 따라야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그런 것은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올바르게 되는 거, 올바른 견해를 갖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경에서는 사리불존자는 그
시박과 십선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십이연기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시박이라든가 십선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십이연기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올바른 견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주 57번을 보시면은 마지막이니까 117번 경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경에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삼마디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견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전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이니까야 117번 경 커다란 마흔의 경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는 세속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팔정도 분별의 경우에서는 그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정견은 출세간적인 정견이고 일반적인 정견, 세속적인 또는 세간적인 정견,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그 세간적인 정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자성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어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정견, 그것은 바로 이제 업자성 정견이다. 내가 업의 주체이고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 아는 것, 그것을 세속적인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선업을 지어서 내가 행복한 결과를 받고 내가 악업을 지어서 내가 불행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업에 대한 그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업에 대해서 올바른 정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정견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정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고 착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정하고 나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좌제로 또는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과보를 내가 받는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자성 정견은 보다 나은 윤회의 삶으로 이끄는 공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되면 보다 나은 그런 윤회 속에서 업자성 정견으로 일반적인 정견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그건 출세간적인 정견이어야 됩니다. 그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이 있으면 12연계에서 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유가 있으면 그 업에 따른 생을 받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나는가? 태어나야 할 원인이 있었다. 업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놓은 씨앗 또는 그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맞는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간적인 정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자성 정견인데 바로 이 업자성 정견은 세간적인 정견은 보다 나은 윤회의 삶으로 이끄는 공덕을 쌓는 것, 보다 나은 윤회의 삶으로 이끄는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세간적인 정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윤회 속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좀 더 그 재건이 부족하고 몸에 결함이 없이 모든 근이 구족하고 복덕과 지혜를 갖춘 그런 특성을 갖춘 그런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변방에 태어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좋지만은 근데 그렇게 뭐 폭력이 적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또는 병이 많다든지 수명이 짧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몸이 건강하고 감관이 구족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오래 살다가 살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삶하고 우리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거의 다 병원에서 누워서 지낸다고 한다면 그 늘어난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복력의 차이라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업대로 산다 했습니다. 시온은 업대로. 그 사람이 업대로 업에 따라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본인이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단명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대로 삽니다.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이 하나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선업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복한 결과를 받을 원인을 내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내가 거둬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불행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도나 사악취에 떨어져서 그 내가 지은 그 업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세상은 윤회하는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그 조건에 의해서 원인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 지어진 세상이다, 삶이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아싸지 비구가 제법종년생 연진법환멸 이 계속 말씀했다고 하지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연진법환멸 인연이 닿으면 모든 현상은 사라진다. 이게 업자성정견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인연을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장보살도 그런 말씀하셨다 하지요. 일거수일투족이 업 아닌 것이 없다. 중생들이 일거수 손 한번 들고 일투족 발 한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기구 동작 하나하나 순간순간 하는 그런 기구 동작들이 업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을 계속 번갈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육도라는 것입니다. 육도는 이렇게 육도라는 이 자체가 조건 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업을 짓는 한 우리는 이 세계를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정결인가? 그거는 부처님은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지난날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분이고 다른 종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느님이恩寵을 베풀어 주셔서 또 아니면 조상님이 보살펴 주셔서 내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어떤 악귀가 잡신이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가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앞에 경에서 물 없는 목욕의 경 거기에서도 내면의 목욕을 하라 물 없는 목욕을 하라 사람들은 부처님은 그런 목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성스러운 물, 그 강물에 겐지스 강이나 바우카 강이나 그런 강물에 가서 목욕하게 되면 내가 선업을 지었는가 악업을 지었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그 강물에 목욕만 하면은 내 업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온천리하고 그 강물을 찾아가서 목욕하려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더러움,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사견이나 교만이나 질투나 방일이나 이런 16가지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근데 지금 당장 현상만 보면 현재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선업을 지으면은 행복하고 악업을 지으면은 그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 원인에는 낙과 행복의 결과가 있고 악의 원인에는 악의 원인에는 나쁜 원인에는 괴로운 결과 고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과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나쁜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혼자 나쁜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보다 훨씬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하고 착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도 힘들게 아주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라 해야 되나? 그분이 사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역사의 기록.
거기 백이숙제에 대해서 백이숙제라고 하는 이 두 어진 신하에 대해서 얘기를 씁니다. 이분은 그 충신이고 절개를 지키고 충신이고 착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수양산에 귀양 보내게 됩니다. 그는 착하고 바르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충신이라면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수양산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고사리, 풀 이런 거 뜯어 먹으면서 살다가 굶어서 죽었다거든요. 근데 그 충신은 모함한 그 신하들은 그 예, 거대 큰 집에 고강대실에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충신은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굶어서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그 사마천이 그 부분에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한탄을 합니다. 나는 하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착한 사람은 행복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나 그거 못 믿겠다. 하느님이 없는가 보다. 하느님이 있다면은 당연히 충신이 잘 살아야 되고 간신은 뭐 벌을 받고 못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런 천리가 하늘의 이치가 나는 그 하늘의 이치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비슷하죠. 친일파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하던 그 자손들은 아주 비참하게 지금도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일 없을 거고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독립운동하러 나가겠습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가족 형제 다 버리고 그렇게 그 독립운동할 그런 사람들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이 숙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도 그런 경우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그 현상만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그런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게 살고 장애들이 많고 왜 그럴까? 뭐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얄밉게도 나쁜 일을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어깨 힘주고 어깨 얼마나 힘을 줬든지 어깨가 뭐 위로 올라갔다. 그런 사람 보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해볼까나? 이 생각 들 때도 안 있던가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부처님의 이 업자성정견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예, 그걸 우리가 그렇게 단지 나타나 있는 그 현재만 보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은 3세 양중인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 현상은 결과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어제의 결과로, 어제가 원인이고 오늘이 어제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이 결과만 보고서 보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원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일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는 양중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 해서 겹쳐져 있는 인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면서 내일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3세 양중인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3세 양중인과 이 견해를 이걸 보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자, 6절에서 사리불존자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잘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의 뿌리가 뭔지 악의 뿌리가 뭔지 선의 뿌리가 뭔지 그것을 잘 아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어떤 가피를 주셔서 또 하느님의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남의 다른 이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그때 이제 내 견해가 올바르게 되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뭔지 어떤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착하고 건전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근원이 원인이 뿌리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되고 어떤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인가 7절에서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은 뭐 나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래도 지금 현재 나 이것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인 줄 알겠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많이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그런 그 알만 가지고 있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옛날에 동화사에서 계율 특강을 이렇게 하면 했는데 그때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1시간 넘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1시간 넘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 계율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예,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 집에 부뚜막에 개미들이 나오는데 그 개미는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않아야 됩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불살생이 이제 그 계율의 첫 번째 조항으로 되어 있죠. 5개에서도 그렇고. 그 생명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죽이는 것을 보고 찬탄하지도 말고 어, 자기가 죽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찬탄하지도 마라. 그리고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고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노원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하고도 근데 큰 생명은 안 죽이겠는데 그러면 개미나 파리나 모기나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거는 작은 생명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그 살생의 죄가 사실 엄격히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생명 죽이는 그 과보하고 큰 생명체 죽이는 그 과보하는 과보의 무게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과보의 무게는.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에 그 비둘기 한 마리가 부처님 품속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 아시죠? 지금 그 얘기는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그 전재성 박사가 지금 자타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말 되면 이제 교정소에 보내올 것 같은데요. 그거 나오면은 어, 그 아주 중요하고 재밌다고 말해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자타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요.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비둘기가 부처님 가사 속으로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매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자탁하니까 그런 겁니다. 매가 부처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비둘기 한 마리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부처님이 왔다라고. 이 안에 내 가사 속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매가 잡아먹을 거 생각하게 되면 안 하는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저리 같은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부처님은 여기 있다라고 숨어있네라고 비둘기가 얼마나 좀 야속했겠습니까? 좀 모른 척 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매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둘기는 제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그대로 말씀을 하시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못 내놓겠다고. 내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것이 왜 네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주면은 이제 잡아먹을 거니까. 그래서 네가 잡아먹을 것 같아서 내가 못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가 알았습니다. 갈만한데 얘는 부처님에게 다시 또 부처님은 비둘기는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게 된 거는 불쌍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착하니까 비둘기 착한가요? 아유, 안 착합니다. 서울의 파고다 탑인가? 거기 보면은 비둘기 배설물이 그 탑신이 그 돌이 썩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지. 울산의 태화강 주변에도 뭐 비둘기 아니라 거기 갈까마귀 그 배설물이 차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 바로 부식된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우리 밭에도 콩 심어 놓으면 비둘기가 콩 다 빼먹고 이러니까 별로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착한 것 같던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비둘기는 착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제가 굶어 죽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부처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할까라는 거. 저 사실은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지. 별로 없는 애인데 욕심이 별로 없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둘기 몸무게만큼만 그 먹을 게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내 살을 떼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하지만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달라고. 근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욕심 많다 할 거고 적게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처님이니까 조금 봐줘서 흥정을 해서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둘기 몸무게만큼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둘기 사실 좀 덩치가 크게 보여도 털 다 빼고 나면 그 몸통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뭐 허벅지 살 한쪽 살만 떼주면 되겠다 싶어서 딱 접시쪽에 비둘기 올려놓고 부침살 올려놓고 이래 하니까 무게 달아보니까 부처님이 그린벨트로 풀만 드셔 놓으니까 이 지방질이 없어가지고 무게가 안 나가. 한쪽 살을 올려도 무게가 비둘기가 더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살을 한쪽 허벅지 살을 더 떼어서 올렸는데도 또 비둘기가 더 무겁더라고. 양으로 보면은 쌀이 훨씬 더 많은 건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비둘기 무게가 더 무겁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몸을 전부 다 올려놓으니까 비로소 무게가 비둘기 무게하고 부처님 무게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런 저울이 있나요? 아마 이해는 가지요. 부처님 고해행상 보게 되면 뭐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몸무게란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몸무게겠다는 생각 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얘기는 그 살의 무게를 탄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무게를 탄 거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무게를 달면 비둘기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 몸을 다 주겠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그 선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몸을 나무에 올라가서 아래로 던져서 깨어지게 되면 그때 이 몸을 다 뜯어 먹어라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아래로 던지는데 그때 그 매가 제석천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그 선인을 안아서 다시 바위에 모시면서 사실은 제가 부처님의 그 신심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는 생명 무게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자타카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지만은 이제 그 생명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죽인다고 할 때 이제 파리를 죽일 때 파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하고 또 파리보다 더 큰 그렇다 해서 파리를 죽인 그 과보가 없는가 작은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양나라 무제 때 무제 황제가 그 호법의 왕이었다고도 하지요. 그 무제가 이제 신하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바둑인가 장기인가 그걸 두고 있는데 장기여야 되네요. 장기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서 신하가 아뢰옵니다 하면서 지금 합도 대사께서 이제 입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황제가 살기가 느껴지는 살기를 느끼면서 바둑을 두면 장기를 두면서 뭐 한 수 놓으면서 죽어라라고 이렇게 하나 잡았다 죽였다 또는 잡았다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살각 죽인다 라고 이렇게 한 수 놓으면서 말했는데 바깥에서는 신하는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스님이 오셨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황제는 그때는 뭐 짐이 곧 법이지요. 그러니까 황제 하는 말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스님 오셨다니까 죽이라니까 스님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그걸 모르고 있죠. 안에서 단지 신하고 장기를 두다가 죽여라 뭐 이렇게 말했는데 바깥에서는 스님을 죽이라고 하는 줄 알고 형장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시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갑자기 죽이라 해서 죽이길 하는데 그냥 그러기 해서 그 집행하려 하는데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삼이였는데 청소를 하다가 마당을 쓸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삽으로 쓰레기를 치운다고 이렇게 삽으로 쓰레기를 담당했는데 그 속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었는 거예요. 그 지렁이가 그 삽에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삼이가 그 지렁이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단지 청소하면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거를 못 봐서 있는 줄 몰라서 그래 죽은 건데 근데 그때 내가 지렁이를 죽였는데 그 지렁이가 지금 무죄 황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가 죽으면서 그 지렁이가 그냥 곱게 고익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그 지렁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황제도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전혀 죽일 생각 자기 스승인데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그 장기 두다가 그냥 놀이로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스님을 죽여라는 소리 아니었는데도 바깥의 신하는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다라고 이게 과보이다라고 의도하지 않은 살생은 의도하지 않는 죽음으로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인과의 그 역연함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누가 살생? 무죄. 무죄가 살생한 건 아니죠.
스님도 이제 가면서 나를 이렇게 그 황당하게 죽게 만들다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 이제 또 이제 무죄는 또 이 스님에 의해서 또 다음 생에 과보를 받겠죠. 근데 스님은 어, 그 업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전혀 정말 모르고 의도하지 않은 살생을 해서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 하는 거를 알모로 끝나고 다시 무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뭐 찬탄하거나 이런 생각 아무 없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무죄도 그 무죄는 살인을 한 이런 죄가 없죠.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자기 다 두고 난 뒤에 시계를 보니까 마칠 시간도 다 돼가고 그래서 왜 바깥에 부릅니다. 왜 스님께서 아직 도착 안 하셨냐라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하니까 그 신하고 조금 전에 죽이라 해서 죽였는데요. 무죄가 기겁을 해서 내가 언제 스님을 죽이라 하더냐라고 막 이렇게 저 스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무죄께서 죽여라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죽였는데요. 그래서 무죄가 크게 참회를 하면서 예, 그래서 참회하면서 49제 지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죄가 크게 참회를 하고 그래서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큰 큰 덩치에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을 죽일 때는 개미 한 마리 죽일 때는 손가락 하나만 가도 될는지 몰라도 나보다 더 큰 덩치의 그런 생명을 죽이거나 또는 다른 만약에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덩치의 버금가는 그보다 더큰 예, 큰 의도를 악심을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의 무게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예,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작은 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은 중간치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아무튼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해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생명의 무게로 내가 한 만큼 그 과보를 금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어느 생인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이런 것이 업자성정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업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업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결과만 다르게 바라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신비한 주문을 외운다든지 또 아주 난행 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수행의 바다에서 사리불존자가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먼저 악에 대해서 시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집중 몰입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통찰을 하는 위파사나 수행도 중요하고 또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그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알고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짓지 않는 것.
선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셋째는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악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악이고, 욕짓거리 하는 것, 꿈에 대는 말을 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집착하고 욕심내는 것, 분노하고 화내는 것. 열 번째는 그 치암, 중죄, 금일, 참여 이렇게 하지요. 치암, 중죄, 금일, 참여인데 치암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성에서는 시박이 그 치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전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죄라고 보는 건 아니죠. 어리석음이 지혜가 없는 것이지 그거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삿된 견해가 열 번째입니다. 사견, 삿된 견해. 그것이 열 번째 악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삿된 견해. 올바른 견해의 반대죠. 올바른 견해의 반대. 그 삿된 견해가 열 번째 악업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삿된 견해가 우리에게 어두운 불행한 결과, 나쁜 고통스러운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무엇인가? 열 가지 악업은 이것인데 그 악업의 뿌리가 무엇인가? 악업이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모시 탐진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무엇으로부터 생겼는가? 그 뿌리, 원인, 그 뿌리가 뭔가? 그거는 세 가지. 탐진치, 개유무시 탐진치 이렇게 하죠. 시작 없는 때부터 시작된, 옛날부터 시작된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 그것은 바로 탐욕이다. 그리고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악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십악업을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몸으로 짓는 십악업을 보게 되면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고 또 말로써 입으로 짓는 것이 네 가지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죠. 그래서 그 한문으로 주 59번 보시면 그 마지막 니까야 41번 경에 살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을 대해서 여기서 이 경전에서 그 십선과 십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 대한 10가지의 법이 나온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세 가지는 신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삼, 몸 신체에서 신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살생, 투도, 싸움 이 세 가지는 몸으로 하는 악업이죠. 그리고 신삼. 두 번째인 네 가지 구사, 입구자, 구사 이 네 가지는 언어적인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의삼, 탐내는 것, 성내는 것, 어리석은 것 또는 사견 이런 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삼, 구사, 의삼 이것이 바로 10가지. 그것이 악법이면은 10악업이고 선법이면은 10선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이다.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이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삼가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적극적인 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고 보시 나눠주는 것, 보시하는 것이 그게 적극적인 그 불투도계를 지키는 것이다라 할 수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단지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선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놓아주는 풀어주고 놓아주는 방생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삼가하고 욕짓거리하는 것을 삼가하고 꿈이 드는 것을 삼가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말로서 하는 착한 일이고 또 마음으로는 탐욕이 없는 것, 분노가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마음으로 하는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선업의 뿌리는 탐욕이 없는 것, 성냄이 없는 것,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잘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잘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를 잘 알면 그는 완전히 탐욕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분노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면 고귀한 제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시박과 십선에 대해서 또 시박의 뿌리, 십선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오 훌륭하십니다 하고 존자 사리붓다가 말한 바에 환희하고 기뻐하며 존자 사리붓다에게 질문했다. 보시오 그런데 고귀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가르침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법문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업자성 정견에 대해서 세속적인 정견, 일반적인 정견에 대해서 법문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그 말고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출세관적인 정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윤회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선업에 대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냐고 선취에 태어날 수 있는 선업을 짓는 어떤 것이 선업인지 어떤 것이 악업인지를 그거는 알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것은 출세관적인 정견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또
출세관적인 그런 정견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정견, 세간적인 정견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 그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악 행선, 악행을 버리고 선업을 짓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윤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수행을 위해서 출생한적인 정견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박을 비록 우리 내 생활은 시박에 찌든 이런 생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대성보살이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는 보리심을 일으킨 보리심 행자니까 나는 해탈을 얻게 된다. 승불하게 된다.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남님에서 하사도 수행을 한 사람이 중사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아티시아 존자는 말씀하죠. 중사도 수행을 한 사람이 상사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사도 수행을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수행을 다 한 사람이 승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보리심이 일어나고 승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너뛰어서 나는 좀 수준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학당에 다닌 그 경력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사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욕할까 싶어서 나는 상사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나는 보리심을 일으킨 최상승 수행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말뿐입니다. 본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악이 10가지 악행이 뭔지를 알고 그 뿌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 악이 도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선업이 뭔지 선업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 선업을 짓도록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수행이고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